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간구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 성령님 은혜 주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찬송가의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를 우리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의 교독문 128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으시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쓰러뜨리기를 꾀하고 거짓을 즐거워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털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먼저 고백하신 후에 참회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근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우리가 함께 볼 성경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 우리가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이 시간 이 장소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예배한 우리 심령께 정말 은혜를 부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서 새롭게 되어져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은혜 주셨음을 생각해보며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열어 주님께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심령마다 주님 어루만져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지혜를 주시며 또한 세상에서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과 결단과 생각으로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이 예배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의 예배가 정말 얼마나 귀하고 귀한 예배의 시간인지를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힘들고 지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져 있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과 환경과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하나하나 허락하지 않을지라도 호락호락 쉽게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 안에서 잘 견디고 참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머물며 주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 병드는 자 없게 하시고 낭망하는 자 없게 하시고 우울증이라고 하는 마음에 병들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서 새롭게 맡겨진 일들과 삶을 기쁨의 삶으로 감사의 삶으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고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선한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정말 착한 사람들 만나게 하셔서 말과 삶이 헝클어지거나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함을 이루며 정말 성화되어지고 거룩해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고 있음을 세워져야 함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도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며 오늘도 함께 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삶의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과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로 묶어 주시고 성령께서 만져주시길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마스크 썼지만 한번 봐보세요. 마스크 위로 얼마나 바뀐 것이 있는가. 요즘은 지나가다가 사람들 눈만 보니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화장품 값이 반밖에 안 든대요. 이 밑에는 안 하고 여기 이로만 해서 화장품 값이 반밖에 안 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참 누가 누군지 마스크 안 벗고는 참 관심 있게 쳐다보지 않으면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요 하나님을 아세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어루만짐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는 거룩한 주님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해가지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다 라고 하는 것들을 쭉 열거해 놓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약속받은 것을 받지 못하였는데도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약속한 것을 받았으면 당연히 뭐 해야 되겠느냐? 더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서 저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며 요즘같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때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쩔 때는 응답이 있고 어쩔 때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올해는 좀 결혼해야 될 것 같은데 기다리거라 이러면 속 터지잖아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가야 되는데 재수해야 될 것 같아 하면서 시험을 봤는데 떨어지면 속 터지는 거잖아요. 내 기도에 왜 응답이 안 되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도에 응답이 될 때도 있고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시험이 들거나 때로는 마음에 낙심을 하거나 때로는 큰 어려운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지 않으십니까? 10년씩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고 있는 일들. 어떨 때는 일주일도 안 됐는데 기도하면서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막 응답되어지는 막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보면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만 가지고서 약속된 것을 받지 않았는데도 순교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도 있다라고 하면서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을 보았으나 또 순교의 자리 가운데 나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뭐가 차이 날까? 마치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어질 때도 있고 안 되어질 때도 있는 그 길로 인해서 일이 일비하면서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의 신앙인들에게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기도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들 갖고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그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정말 바로 보지 않고 하는 기도는 그냥 허황된 주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드리는 사람이 있고 받으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잊어서는 안 돼요. 기도가 뭔지에 대한 본질을. 기도라고 하는 건요, 기도하는 사람이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가. 왜 기도하죠? 내가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이유는 지금 나의 부족함과 필요를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요청하는 것, 그것이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게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사람은 그것을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나님 라면 끓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 제가 운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죠. 운전을 할 줄 모르는 초보자들은요, 운전대를 잡고도 주여 오늘도 무사히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한다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운전을 좀 능숙하게 되면 핸들 붙잡고 기도할까요? 이건 안 하겠죠? 오늘도 뭐 차 운전 시동거고 그냥 가면 되지. 그걸 기도한 거라고 생각. 왜? 뭐가 차이가 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는 기도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한계를 알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결국 기도는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고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성경은 기도하라 하지만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있고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어디서 차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기도한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숨 쉬는 것, 오늘 밥숟가락 하나 드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다. 우린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재미난 건 뭐냐? 재미나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거나 신앙을 갖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들 인생 가운데 시련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라고 하는 할 수 없는 것을 만났을 때에 믿음이 있던 믿음이 없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뭐하죠?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가장 전도할 수 있는 좋은 때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기도는 한계를 인정할 때 한다라는 거예요. 내 한계, 자신의 한계.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생각해 볼 때 내가 지금 기도를 안 하고 있다면 뭐예요? 나는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나 다 할 수 있거든. 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교만한 모습.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뭐하러 시켰겠어요? 오늘 우리가 숨 쉬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기도는 왜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그래 그래도 내가 아무리 죄인이고 내가 아무리 나쁜 사람이어도 그래 나 같은 사람이어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고 믿을 때, 생각할 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인간을 이해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어쩔 때는 어쩌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어. 뭐하고 상관냐면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한 여인이 자신의 아이가 병들었으니 고쳐달라고 해. 그때 예수님이 야, 왜 귀한 것을 내가 너에게 왜 주냐? 난 너에게 주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하니까 그 여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개도 주인의 상 밑에 떨어지는 빵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때에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서 그래,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낫다 라고 그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거 왜 그거? 내가 어떤 사람인 거는 내가 알지만 하나님 혹시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져서 도와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격을 믿을 때 사람들은 기도한다. 거기서 말하는 얘기는 뭐냐면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고 인정할 때 그 사람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와 주문이 다른 것은 기도는 들으시는 분의 인격이 중요하지만 주문은요 들으시는 뭐에 대한 인격이고 뭐고 상관이 없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외쳐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게 주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내가 하는 무엇인가가 능력 있다라고 해요. 근데 기도는 내가 하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내가 하는 그 무엇인가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인격을 보여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는 기계적으로 무엇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10시간을 기도했냐 금식하며 기도했냐 울부짖으며 기도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10시간 배골만 10시간 금식한다고 굶어가면서 기도 백날 해도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고서 드리지 않는 기도는요 밥 굶은 걸로 그냥 끝난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상황과 상태와 형식과 방법이 달라도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전엔 이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요 자 옷을 잘 입고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지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지 어떤 사람은 목욕제기하고 와가지고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형식이나 방법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게 기도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물론 그러한 모습들을 갖추는 것도 태도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정말 나의 간절함을 나의 부르짖음을 나타내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파라오로 애굽의 왕으로 들어섰을 때 그 뒤부터는요 핍박과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서 혹시라도 반란을 일으켜 이집트라고 하는 이 나라를 저것들이 먹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함에 엄청 고통스럽게 괴롭게 아프게 억압하고 그들을 짓눌렀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성전을 짓고 성전에 들어가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과 내 간절함을 하나님께 드려드릴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듣고 계신다. 너 지난번에 뭐 했지? 너 지난번에 예배 빠졌지? 너 지난번에는 뭐 하고 돌아다녔지? 하나님은 그때 그거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신다. 대표적인 예가요. 예수님께 나왔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도둑, 세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는 이러니까 안 돼. 너는 이러니까 넌 그때 이랬지. 넌 이렇게 했지. 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나와 예수님께 믿음을 보이며 간절히 구했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의 모든 문제를, 모든 어려움을 풀어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게 바로 기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간절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신다. 왜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일 때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것이라고 하는 비유를 쓰기도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누군가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대화하는 사람이 최고 아닐까요? 홍진희 집사님, 수아가 막 얘기할 때 그 끝까지 들어주고 있자니 힘들 때가 있으시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술 먹은 사람들이 한 얘기 또 하고 하면서 계속 붙들고 안 나신 거 전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럴 때는 아주 그냥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는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얘기하는데 멈추지 않고 그냥 하는 대로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최고 아닐까요? 유명수 집사님 안 그러세요? 내가 지쳐서 말 못할 때까지 계속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내가 기도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따지지 않으시고 내가 하는 기도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쵸?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야 이제 그 기도 그만해 너 기도 그만해 이런 하나님 본 적 있으세요? 저 여지껏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간증을 들어봐도 야 내 기도 이제 듣기 싫다 그만해라 했다고 하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야 한 기도 또 하고 있냐? 야 이제 그만해. 어제 그렇게 한 기도 하냐? 또 그만해. 이렇게 하는 하나님 만나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냥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때로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야 너 지난번에 내 기도 그렇게 해가지고 응답해 줬더니 너 이렇게 항등하고 살더라 너 기도인데 또 하냐? 너 책망당해 본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 같고 태클 건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내 기도 가운데 들어주시는 하나님. 자녀가요 제가 솔직한 얘기로요 제 아이가 보다가 와가지고 좀 쪼작쪼작거리면 처음에 들어줘요. 그러다 이게 좀 길어지면 알았어 벌써 이게 나오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너무나 인격적이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원을 꼭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요거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끝까지 듣고 끝까지 들으시면서 내 기도와 내 소원과 내 소망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은혜 주신다. 우리 예전에 기도를 이렇게 시켜보면 기도하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시다 해보면 그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는 그런 장난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선생님이나 이제 친구들 중에 이제 대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고 나면 꼭 끝나고 나서 야, 너 주여를 19번 하더라. 기도하는데 그것만 세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너 아버지 15번 했어. 막 이런 끝나고 기도 끝나고 나면 하나님은요 아버지 100번을 찾든 주여 1000번을 찾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응답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사정과 내 현실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형식과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는 성령께서 오늘도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내 마음을 끌고 가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하는 게 진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의 연수나 아니면 학식의 배움이 부족해서 기도를 하는데 산으로 갔다 바다로 갔다가 북한으로 갔다가 아프리카로 갔다가 이러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말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그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그 기도를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오늘 기도할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기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는 나를 알게 한다라고 합니다. 감사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감동시키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감동시키세요.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도 할 수 있고 무엇이라도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게 바로 기도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잘 보세요. 기도를 처음 시작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했으면 난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딸이죠. 저기 이명수 권사님은 딸이죠. 그러니까 자녀라고 하셔야죠. 자녀예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 주여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줘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누군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위로도 받는 거예요. 그런 경우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결국은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입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누군지를 계속해서 확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 교제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거고 그 속에 고백이 있고 그 속에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들에게 관심은 뭐냐?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제일 우선순위는 뭐냐? 내가 기도한 것 응답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여기에 멈춰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요 꼭 소원 성취나 필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데 의미와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기도했더니 응답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만 생각하죠. 그러다 보면 시험 드는 거예요. 김집사는 기도하는데 다 응답 받았대. 근데 우리 가람이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된다네. 이러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그치 가람아? 그거랑 똑같아요. 얘는 공부도 안 하는데 시험만 보면 100점 맞고 나는 죽어라 공부하는데 아무리 시험 봐도 공부 점수가 안 나오면 짜증나고 화나는 거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왜? 목적이
그 공부라고 하는 학습을 통해 가지고 내가 무엇이 어떤 사람이 될 거냐를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건데, 오늘날 한국 사회 가운데는 너 공부해서 시험 봐서 몇 점 맞았느냐만 따지니까 아이들의 교육이 무너지는 거예요. 시험 점수는 잘 봤는데 애들이 인성이 없고 잘못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응답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만 갖고서 따지니까, 그걸 또 간증이랍시고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응답해 주시지 않는 그 일로 인하여서 시험하고 낙담할 때가 많다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는요, 응답받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우리는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면요, 시험 들고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응답의 유무에 관심이 두지 마시고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 됐냐 안 됐냐만 체크하실 게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세요. 예를 들면 내 자녀의 결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내 자녀의 학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결혼했냐 안 했냐, 대학 갔냐 안 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에 대한 기도로 넓어져야 되는 거야. 그게 진짜 기도예요. 됐냐 안 됐냐만 얘기할 게 아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 주거나 다 받지 않으시는지 아십니까?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했더니 이거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네. 이거 우연 아니야? 어쩌다 된 거 아니야? 운 아니야, 운? 어쩌다 딱 왜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은 것처럼 뭐 어떻게 뭐 세상 말로 뭐가 맞아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폄하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거나 안 주시거나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 이유가 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태훈아, 다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다 이유가 있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상관없고 오늘 왜 됐냐 안 됐냐 그것만 따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하나님 마음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구속받은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든 되어지지 않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백성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이게 되어졌냐 안 되어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 간데 없고 일단 오늘 내가 기도한 거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이거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응답을 받지 못했으나 순교하는 자리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든 주시지 않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 중요한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침묵하실 때에는 하나님을 알고 깊이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의 수준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응답되어졌다 안 되어졌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괜히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는 다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주실 때와 막으실 때를 인정하지 못하는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면서도 다 들으시고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녀의 인생을 보시기 때문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시더라. 그래서 끝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이 있고 또 있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침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 또 반대로 그러면 기도가 막 응답되어질 때는 뭐냐? 기도가 간구대로 응답되었다고 지금 받은 것이 끝이라는 생각은 착각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요 항상 미완성적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더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오케이 하나님 할렐루야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응답하신 이유는 또 그 다음에 계획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응답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 응답 받았다라고 막 기분이 째지고 이것만 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응답이 전부이거나 영원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겸손할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막 기도 응답된다고 막 의기양양 막 나는 기도하면 응답돼. 니들은 기도했는데 응답도 못 받았냐 막 이런 식으로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 자기가 잘나가지고 자기가 능력 있어서 기도 응답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응답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인생의 돌다리를 건너가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돌다리를 하나 더 놔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쩔 때는 그 하나를 빼서 조금 더 멀리 걷게 만드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언제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부분적인 응답이다. 완전한 응답이 아니라 부분적인 응답, 미완성의 기도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간구의 답이든 침묵이든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응답되었다고 좋아할 것도 침묵하신다고 불평하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한 큰 계획과 일을 오늘도 쉬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 모습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곳에 있었던 공회원들에게 이 보일 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야 이제 끝났어 라고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롱하죠. 야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는데 너는 구원도 못하면서 네가 무슨 메시아고 그리스도냐?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밑에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판단하고 보는 그들의 시각이 맞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그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을 통하여 그들이 알고 믿었던 것들이 잘못되었음을 다 보여주시면서 결국 누가 이긴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이와 비슷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상황, 응답되어지거나 응답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의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놀라운 변화와 인도하심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며 간절히 부르짖으셨을 때 그 모습으로 만약에 예수님이 끝났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끝났을 때 보여지는 상황들처럼 되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로 온 생명들을 구원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시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어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벌써 1년이 넘는 시간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1년이 넘는 이 시간이 평생의 시간으로 봤을 때는 길지 않은 시간이고, 우주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는 극히 아주 먼지와도 같은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 창조부터 쉽게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이 시작과 끝으로부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며 그 일을 통해서 이 시간들을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도하라 시키신 첫 번째 목적이고, 응답이 되어지든 되어지지 않든 그 뒤의 일들은 하나님이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방법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현실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그렇기에 믿음으로 극복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하는 응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본다면 우리는 시간 속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목표고요. 그 중에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버려두실 분이 아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의 답을 정하고 구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를 믿음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어려움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성장하고 변화될 것이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죄인들을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라고 하는 귀한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삶 속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만 이 어렵고 힘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오늘도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흔들릴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아플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배할 때에 시간과 삶과 물질을 구별하여 헌신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삶을 붙들어 주시며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빛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오늘도 만져주시는 그 만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오늘도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삶에 영원토록 믿음 가지고 살기를 다짐하며 고백하는 심령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빛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세상의 소망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좁은 문 좁은 길 믿음으로 나아가 정말 영광의 그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마라.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슬퍼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특별한 업무는 없습니다.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일부터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있고 4월달 초에 부활절이 있습니다. 사순절, 고난의 주가, 부활주일. 우리에게는 주님을 기억해야 될 귀한 날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얼마 남지 않은 이 사순절과 부활주의를 맞는 우리의 신념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오늘 보내드린 찬양이 하나 있어요.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많이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위로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우실 때, 그리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실 귀한 찬양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찬양 한번 들으시면서 아침에 눈 뜨고서 한번 들어보세요. 위로가 되실 겁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하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삶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며 인도하시는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빛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